반갑습니다. 전농교당 이진우입니다. 어느덧 처서를 지나 아침 저녁으로는 상쾌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제 강연의 제목은 나와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 눈부시게 빛난다입니다. 제목처럼 저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그대로 빛나고 계십니다. 제 강연을 통해 살아있음에 대한 순수한 감사, 그 떨림을 가슴속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가볍고 상쾌한 휴일 아침, 여유롭게 산책을 나섭니다. 태양은 눈부시게 찬란히 빛나고 이슬이 맺힌 싱그러운 나뭇잎에는 그 태양빛이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 나뭇잎이 방긋 미소를 짓습니다.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볼을 스칩니다. 상쾌한 기분에 마음이, 가슴이 방긋 웃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맑고 투명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푸르름은 끝이 없습니다. 마침내 끝없는 심연의 고요와 만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겠습니다. 어떤 감상이 들으셨습니까? 제 목소리에 집중하신 분이라면 존재감, 행복, 감사, 여유, 충만, 가벼움, 소중함, 절대성 등의 감상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너무도 당연해서 무심코 잊고 지내는 절대 감사, 지금 이곳을 오면서도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히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저는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이 소중한 은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자행자제하면서 낭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대학교 원불교 동아리 시원회를 통해 처음 원불교를 만나게 되었고, 현재 출가하신 전성욱 교무님 연원으로 입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놀기만 좋아했던 그때 원불교 교법에 대한 이해는 마음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98년 IMF 사태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집안은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집안을 신경 쓸 마음은 없었습니다. 항상 모른 척하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생각만으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라며 도피와 도피의 연속으로 결국 군대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김재영 교무님 그리고 신신공신 깊은 교우들의 인연으로 원불교 공부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없기만 했던 제 마음에도 차차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글렀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내 업과 습이 얼마나 두터운지 등 많은 의문들은 교법을 체득하고 수행하면서 조금씩 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받는 것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변화 자체라는 것,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나라는 존재는 순간순간이 원인이 되어 각각의 결과로
변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부에 재미가 깊어지는 그때 출가에 대한 마음도 새싹처럼 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출가는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은 바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은 바에 따라 호리도 틀림없이 받는 인과의 이치,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어느새 이런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감싸고 이해하면서 변화해가는 시기였습니다. 마음의 안정기라고 생각하던 시기에 어머니의 암투병이 시작되어 제2의 실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마음에서는 포기와 좌절 그리고 원망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겪으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음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으로 사은님, 우리 어머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은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암투병을 하시면서 순간순간 천당과 지옥을 오가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굳건히 각인하게 이겨내 주셨습니다. 잘 이겨내 주신 우리 어머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심점으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히 견고히 뭉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삶의 이유이며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힘든 과정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만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그 어둠은 큰 희망으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경이 다가오면 그 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큰 공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마음과 기운을 연하고 있다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이치라는 것을 크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구나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마지막을 통과하여 빛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됩니다. 어떤 감각이, 감상이 들었는지, 난 왜 이런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는지, 내 업력과 습관은 어떤 것인지 등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의 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심심상연, 무의이화, 파수공행. 긴 여정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절대 감사, 무한 감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까지밖에 없기에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기 바빴구나.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까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시련이 온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 그 이유가 인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그 시련을 벗어나는 길은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구나. 그 인과를 통해 진급을 할 수도 강급을 할 수도 있구나. 그 선택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 주체였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따뜻한 감사가 피어오릅니다. 매 순간 경계를 마주합니다. 맑고 밝은 날에는 그 경계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흐린 날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경계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원적인 감사에서 출발하면 경계는 하나의 과정이 될 뿐, 고난을 마주한 그 순간에는 너무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보면 그 순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아침 인사는 포옹과 함께 사랑합니다입니다. 가슴과 마음을 부대끼는 따뜻한 포옹은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충전해 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가정에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힘이 납니다. 삶의 의미, 살아갈 이유,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법신불 사화님 하나만으로 우주는, 세상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넘어서는 공부, 주위의 은혜를 심는 공부, 함께 나누는 공부를 통하여 감사를 전하는 참 일꾼이 되어 보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종사님의 개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니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실질불공하고 진리불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제가 원불교에 대한 인연을 갖게 된 거는 그 백수를 지내시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고 황타원 최정실 님이십니다. 저희 할머니로 인해서 저희 집안은 모두, 그러니까 저희 친정이죠. 친정은 모두 이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불교를 인연을 맺었, 어떤 시절을 지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까지 서울 남가자도 교당을 아마 유치원처럼 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절엔 유치원이 없었지만 그때는 그 교당을 아마 그 놀이터로 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무님과 종이로 저고리 치마를 접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남다르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간 후 할머니를 손잡고 언니랑 버스 타고 저는 전주교당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중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연하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연하촌 활동을 했고, 학생 활동하면서 뭐 대학까지 전주교당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졸업 후 취직하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주부로,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사업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마 한 10몇 년간은 원불교에 대한 인연을 잊고 살았던 것 같고, 단지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무슨 교당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아마 행사 참여했던 행사교도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갔던 교당이었지만 아마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들이 아마 원불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믿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염원으로 지금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 교도를 지냈던 제가 구의교당을 찾아가 마음 공부를 통하여 성불의 길을 가게 해준 연원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9년 전 갑자기 죄송합니다. 열반하신 아버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산이고 나에게 가장 하늘 같은 나의 아버지 고 응산 김 숫자 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시는 바람에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게 바로 제가 그 원불교에 대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정신적 교감을 통해 교당에 꼭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뜻 아버님이 돌아가신 9년 전에서 한 3년 동안은 제가 어느 교당을 찾아가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가장 가까운 교당을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구익교당에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주저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큰 용기를 내어 구익교당에 나왔고,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열반으로 생긴 허망함을
다시 교당을 다니고 사경을 통해 일원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조금씩 메꾸고 아버지가 주셨던 큰 산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곳 원불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진리불공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면 저에게 실질불공의 씨앗을 주신 분은 저희 어머니 수타원 오수연 정사이십니다. 평소 항상 감사하고 보온하는 생활을 하셨고 아버지가 떠나신 후 빈자리의 헛헛함을 무아봉공으로 실천해 주셨던 어머니. 근데 죄송합니다. 어머니마저 작년에 열반을 하셨기에 항상 의연하신 모습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가 4개월 동안의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4개월 열반하시기 전 4개월 정도 제가 모시면서 잘 모시지 못한 게 아닌가 후회도 있긴 하지만 작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왜 어머니의 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대참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와 아버님의 마음을 따라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셨던 그런 불공을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더욱 실질불공의 정성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경이라는 것을 하면서 교육품의 15장에 대종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어찌 등산불에만 불공을 할 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을 할 줄 모르는가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는 손서방 덕에 편했다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한번 상기하면서 어머니를 편하게 계시게 해준 은혜에 보은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풀고, 아들이 미울 땐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말로 할 수 없었던 환희의 그 기쁨을 선물해 준 큰 은혜에 보은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돌렸고,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미울 때는 엄마가 없는 지금 내가 엄마인데 엄마한테 받은 은혜를 동생에게 잘 베풀어야 저승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온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친구, 주변의 지인에게 화나고 밉더라도 이 교육품에 있는 15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에 보온하는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익교단 교무님 설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여 억울하거나 원망스럽고 화가 날 때는 저 사람이 내 업보를 가져가는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근데 생각보다 살면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요즘 고3 아들을 위해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하면 게으를까 굳이 매일 아침 교당까지 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품 16장에 보면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시나이까라고 제자가 엽주는 말에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일백골절에 힘이 다 쓰이고 일천정성에 사무쳐 법신물 전에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떠났고 어머니마저 아버지 곁으로 가신 지금 저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살아 숨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경이로움에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천지의 대자연의 부모, 조상, 형제와 일체생명의 이런데도의 법음을 전해주시는 사은님께 진리불공과 실질불공을 통해 감사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한량없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고
어디서든 회복을 얻으실 부모님 덕에 바쁘게만 살던 일상에서 급할 게 없는 여유와 풍요를 알려주셨을 감사함 따름입니다. 신앙생활로 지혜를 밝히고 수행생활로 복을 짓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론대대의 정진하며 언제 어디서든 보시와 감사생활로 삶을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보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